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본문의 짧음으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완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뜻을 행하시고 또 이제 그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사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교회에 또 쟁쟁하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일들을 같이 동참하고 또 믿는 이들에게 그 생존을 나타내시고 또 증거해 주시고 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믿음을 변호하고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나 역사하심은 하나요. 또 일을 행하시고 모두 완성하시고 보존하시는 이도 역시 한 분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런 관계성, 그 다음에 사역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딱 한 가지로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피입니다. 이 피가 우리가 존재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몸에도 수분이 약 70~80% 있다고 하지만 피가 있으므로 사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이 찐다 아니면 좀 날씬해졌다라고 할 때에 수분이 마르기도 하고 또 지방질이 또 분해돼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물을 많이 먹고 또 많이 마셔서 또 우리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되면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은 물의 분량에 따라서 몸무게 때로는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물이 아닌 바로 인간은 빨간색이죠. 피가 붉은색인데 이 피가 있으므로 우리가 오늘 또 활동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사실 육체의 마디마디나 신체 각 조직들 부분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있으므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이 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피를 많이 흘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양이 흐르게 되면 사실 피가 빠져버리면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위험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헌혈할 때도 약 320ml인가요? 350ml인가요? 그거 빼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피를 흘리게 되면 경련이 오고 또 몸에 많은 위험이 와서 목숨까지도 위험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 몸에 수분이 없다고 해서 목숨까지 위험할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도 그러고 어디에도 그러고 이 율법에서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에 피치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도 피가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 피를 많이 흘리면 죽음을 이제 앞두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도 피를 중요시 여기고
또 짐승이라 해도 희생을 드리더라도 또 그 육식을 하더라도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도 피에 대하여, 정말 피에 대하여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생존에 가장 소중한, 육체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피인데, 오늘 우리 주님이 피에 대하여 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희생으로 담당하셨다고 할 때에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이제 우리 단회적인 것이 있고, 그러나 피에 관한 것은 바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증거, 하나님의 생존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피로서 증거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는 먹지 마라. 짐승을 이제 잡아서 육식을 하고 고기를 먹어도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피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또 우리가 알거니와 피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주님도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할 때에 고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분산시켜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없다. 이것은 그 피값이, 곧 생명의 값이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으로 값이 치러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흐르는 그 면밀하게 하려는 모든 그런 핵심은 사실은 피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피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피의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할 때에 죽으신과 부활에 관한 부분은, 죽으실 때는 정말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신 것이요, 부활하신 것은 정말 마귀와 그의 사망 세력을 가진 모든 이들을 멸하시고 그 권세를 철폐하는 이런 과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이제 그가 겪으신 이 피에 관한 문제는 인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속죄의 값으로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할 때에 이 피에 대하여 주님도 또 우리도 알 것은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고 할 때에 주님이 그냥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서 산화되어 갔다면 그 피도 역시 소멸되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영원한 그런 피에 대하여 속죄의 그런 증거로 삼는 이유는, 그는 그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피 흘리신 가운데도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산자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짐승도 이제 죽으면 피를 땅에 쏟고 고기를 먹지만, 이미 그 짐승은 죽었기 때문에 피도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땅으로 소멸되고 말죠. 인간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다고 할 때에, 인간도 사실 피 흘렸든 안 흘렸든 이 수명이 되면 우리가 자연으로 들어가게 되고 산화됩니다. 그때에 산화될 때 피만 남아가지고 그냥 피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피도 역시 다 마르고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부분에 대한,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는 이 부분은 육체적, 그런 피조된 육체에 관한 부분들은 피로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육체가 소멸되는 날부터 시간부터 시작되어서 사실 육체가 산화될 때에 피도 역시 산화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하여 영원하시다, 영원한 산자의 피라고 말할 때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소멸된, 산화된 자의 피라면 우리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명예롭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을 추억할 뿐 효력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뭐 에이브러함 링컨이나 우리가 정말 훌륭한 그런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위정자들 보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지만, 훌륭한 사람으로서 내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추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생활의 능력이 되지는 못한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바람일 뿐이고 추억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피가 죽은 자의 몸과 같이 산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다시 소생하고 다시 생명을 유지하는 산자의 피로, 살아있는 피로 소생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이 육체는 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 쓴 이 모든 것,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 이런 부분들은 육체는 그 당시 주님은 이미 말씀 육신이 되신기 때문에 다시 변형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신령한 몸을 다시 입잖아요. 왜? 위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할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상처 난 대로, 찔린 대로, 아픈 그대로 사실은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이 사건 속에 그가 소멸되어 이제 죽으시고 약 이틀 동안 있을 때에 피도 같이 산화되고 같이 굳어가는 모습이지만, 3일째 제3일에 부활하셨을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 피도 다시 생명을 찾고 피가 모든 사지백체를 운용하면서 다시 예수의 몸이 살아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피도 생동하고 있고 생명 있는 피로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변화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대로 흔적이 있는, 상처가 있는 몸이지만 다시 육체가 살아 호흡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역시 마찬가지 부활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날 때도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신령한 몸을 입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처럼 피조물 되어서 피조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죽었다 부활했다면, 영원한 몸으로 부활했다면 신령한 몸을 다시 입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연약함이나 정말 어떤 부실한 것들이나 아픈 것들이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했겠죠. 이 도마가 또 열한 제자가 이바가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에 그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있을지어다 할 때, 진짜 주님만 나하고 의심할 때에 정말 유령인가, 아니면 정말 그가 우리처럼 신령한 몸을 입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인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장자국을 확인해보고 이 손에 못자국이 잡힌 그것을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 우리처럼 피조된 몸으로서 산화되고 신령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몸으로 그런 거듭난 것이 아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몸을 가지고 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산자의 피라고 말할 때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생명이 다 끊어져 버린 피의 역할, 피의 생명인데 피가 굳어버린 이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소생하신 그 피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피값을 우리가 샀다고 할 때에 그 소멸되고 산화돼 버리고 말라서 그냥 없어져 버린 그 피값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운영하고 있는, 생존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피의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 피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라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은 산자의 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핏부림을 믿으면 그 산자의 피의 공로가 오늘도 내 안에 효력을 발생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피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도 연구할 만큼의 피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이렇게 연구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피에 관한 것인데, 육체는 어차피 우리가 단백질이나 지방분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칼슘이나 철분들이 있어서 유지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용하지만, 피는
이 부분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흐르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피에 덩어리가 생기고, 그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하죠. 우학적인 걸 보면 피에 굳은 것들이 뇌에서 충격을 막히면 뇌출혈, 또 어디서 막히면 동맥이고, 또 정맥, 많은 부분도 심장,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피가 정결하고 깔끔하고 맑고 우리가 유지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건강을 하는 것도 이유가 뭐냐면, 내가 피가 건강하고 맑아서 아무쪼록 내가 제대로 된 수명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합니다. 잠시 살아있는 동안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의 피에 관한 문제는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지금도 유효한 주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살린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주님 보혈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그 피를 믿어도 효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예수님을 피조된 사람인데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선택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구원주로 선택했다고 말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가 무슨 하늘에서 나와 말씀 육신이 돼, 그게 아니고 이 땅에 피조된 그런 하나,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세주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그 몸을 가지고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신령, 이 피조된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세히 보세요. 피조된 형상과 모양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가 신령 머물 때에 호련히 변화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 우리가 잠자다가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다가 휴거다고 하는데, 휴거라고 하는 그 부활할 때는 우리 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옷을 벗듯이 신령한 마음, 영원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대로 변화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겉옷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겉옷은 육체, 이 보이는 현실적 이제 그런 피조된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의 모든 가운을 엎듯이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신령 몸을 입을 때는 사실 이 옷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고 말겠죠. 여러분, 한 예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가죠. 여리고로 가고 베델로 가고 자꾸 갑니다. 자꾸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아라,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 사심을 맹세하니 나는 절대로 당신 올라가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리고 지나서 이제 가죠. 베델을 건너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는데, 그가 분명히 엘리사의 눈에 보는 데서 승천에 올라가는데 무엇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엘리사가 보는 눈에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승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에 뭐가 떨어집니까? 그의 옷이 떨어지죠. 그 옷이 엘리사 보는 데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의 옷을 보면서 이 옷을 들고 건너가는 거죠. 요단을 건너는데 그 물이 막힐 때에 엘리야라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이리저리 지나갔다고 말씀막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우리 몸은 이 육체에 갖고 있는 우리 의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땅에 그대로 없어지고 몸은 산화됐기 때문에요. 몸이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몸도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그냥 시체가 갑자기 하다가 신령한 몸을 때 몸은 갑자기 딱 누워가지고 죽었어. 가다 보니까 죽어버렸어. 이런 죽어버렸어 하는 그런 형상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죽어된다면 우리 몸도 자체로 신령한 몸을 변하기 때문에 이 몸은 그대로 땅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지만 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몸이 다시 신령 몸으로 바뀌어서 가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리 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먼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뭐예요? 이미 무덤에 가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신령 몸으로 이제 가죠. 그냥 신령 몸으로 변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휴거되면 이 몸은, 육체에 그런 걸치고 있는 의복은 바닥에 그냥 떨어져 버려요. 마치 그냥 길에 던져지고, 이 몸은 그냥 우리 몸도 같이
쉬고 있을 때 누워서 죽었어. 갑자기 가다가 죽었어. 이게 아니고 급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몸 자체가 신령 몸을 있기 때문에 몸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몸만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얘기하고 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오라 할 때는 주님 음성을 듣고 올라갈 때는 그냥 옷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휴거인데 이 모든 것들의 증거가 뭐냐? 바로 피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의 가장 핵심은 그 가운데 가장 기초로 흐르는 생수같이 흐르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살아계신 피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피의 공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나는 예수의 핏부림으로 거룩해진 사람, 그냥 죽어서 소멸된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신 다시 살아 소생하신 그 생명의 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주님 피로 사신 교회, 목자를 두어서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핏부림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볼 때 그냥 건물과 우리가 그냥 이런 모든 것들 운영하는데 힘들고 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건물을 보는데 이 교회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때 그 안에 바로 무용교회인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핏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 줄기마다 다 믿음의 끈이 있는데 이 믿음의 끈마다 지금 생명의 피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병원에 가서 보면서 링거 맞는 분들 봤어요. 이분들 집사람들 이제 입원했다고 왔는데 링거를 쭉 맞고 있어요. 제가 화장실을 가든지 어디 앉아있던 손님 맞든지 하면서 덜렁덜렁 큰 대 하나 놓고 다 링거 딱 꽂아놓고 덜렁덜렁 다니죠. 그래서 이 몸에다 링거를 맞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링거를 맞는 이유는 몸의 회복과 그 다음에 영양소나 진통제나 많은 것들을 거기 하면서 이제 맞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맞는 것은 링거에 의지해서 그 통 안에 있는 그런 영양분을 사실 몸으로 흡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링거를 통하여 그 피의 모든 역사가 지금도 내 안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거든 링거 만든 분들 자세히 보세요. 조그만 그런 주사기를 넣어서 거기다가 링거가 한 방울 두 방울 떨굽니다. 떨굽니다. 그래서 맞는 동안에 사람이 회복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든지 우리가 링거를 맞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생수와 같이 예수의 거룩한 보혈 치료의 광선을 말한 같이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링거 맞듯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수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일 있을 때마다 주의 보를 믿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뭔 일 있을 때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병원에 가서 내가 여기 아프니 나에게 치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주여 오늘 내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여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아프니 여기 치료해 주세요. 의사에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주여.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게 연약한 부분을 보이고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먹으면서 회복되는 것 같이 주여 오늘 내 환경이 문제입니다. 오늘 내 몸이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자꾸 분이 나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고백하시고 하나님 이 치료를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의 그 피를 내게 링거로 받듯이 수액을 주듯이 내게 치료해 주셔서 나로 온전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의 공로의 힘입니다. 그걸 아셔서 정말 나는 예수의 핏부림으로 거룩한 사람, 나는 죽었다 사신 예수의 살아계신 그 피가 오늘 나를 증거한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말할 때에 그 피를 보면서 가인에게 묻는 거야. 가인아 네가 뭐 했냐. 야 진짜 자꾸 나한테 걸기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 화가 나서 미워 보여서 죽여버렸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산자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믿음이 오늘 아버지 앞에 그대로 기도로 상달되기도 하고 믿음이 상달되고 봉사가 상달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도 아버지 앞에 간다는 것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예수 빛보림으로 사는데 이 빛보림의 그 생활이 아버지 앞에 그대로 발견되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그대로 발견되게 없어서, 내가 정말 힘들고 고초에 있어서 마치 그냥 못난 사람처럼, 마치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염려하고 아파하는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아버지 앞에서 발견되고, 정말 고생했다고 할 수 있는 위로가 받고 치료를 받고, 또 주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복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주의 공로를 인정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네 걸 통해서 수욕을 받을 때에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싶었지만 어느샌가 내게 다 들어와서 치료가 되듯이, 하나님 댁에 정말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내 역사에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환경과 무슨 상관이냐 말하지만 환경 열악할 때도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왜? 환경도 주님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건 환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픈 이들도 고백하세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 상하고 괴로움 당하고 가슴에 상처를 입고 몸이 아프고 환경 열악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주님이 네 가지 부분에 다 판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생하고 모든 걸 담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 때라도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뭔 일 때라도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어도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을 때도 주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내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되 그 보혈을 인정하고 그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때로는 정말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들 일상처럼 습관처럼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알고, 때로는 상처나면 얼른 약을 바르고 피가 나오지 않게 얼른 지혈제를 바르기도 합니다. 정말 몸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게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하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잠깐 있다 소멸되는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영생을 가진 이로서 이것을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실 환경이 다 열악합니다. 어떤 이는 아프고, 어떤 이는 괴롭고, 어떤 이는 마음이 상하고, 어떤 이는 정말 상처 있고, 어떤 이는 환경 열악함 때문에 정말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모두가 아픈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주여, 오늘 또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각각 처소마다, 문제들마다, 각각 처한 모든 환경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피가 우리를 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이 면밀히 살펴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믿음이, 피의 복음이, 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